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마냥 기쁠 수만은 없잖아요.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또는 우리의 모든 일이 예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중앙하이츠에 사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치악고등학교가 있죠. 아들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배정이 됐는데 저 멀리 육민관에 배정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웬일인가. 코앞에 학교를 놔두고 저 멀리 차편도 불편한 육민관에 배정이 됐으니 여간 또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태워줘야 됐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죠. 아이를 일찍 태워주고 나서 다시 집에 왔다가 출근하자니 시간이 어정쩡합니다. 일찍 출근하자니 업무 시간하고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코앞에 학교에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 멀리 육민관에다 애를 갖다 놨으니까. 부하가 일어나죠.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요즘에 회사마다 운동시설 잘 돼 있잖아요. 그래, 운동시설을 이용하자. 그 남는 시간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건강관리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며칠은 매우 노곤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내 적응이 돼서 몸이 아주 가벼워졌다. 야, 이 아들 덕분에 아빠가 튼튼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러면서 환하게 웃는 그 모습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십니까? 합력해서 뭐든지 다 우리 유익하라고 그분이 앞서서 다 예비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바꾸면 모든 일들이 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언제 진정합니까? 완전치도 못하죠. 특히 죄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사람을 다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기쁨은 크든지 작든지 그건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거 미친 짓이다. 내가 세상에서 얻는 실학에 대해서 말하건대 그거 아무 소용없어. 세상의 온 기쁨을 다 가져봤던, 맛보았던 솔로몬이 그거 다 미친 짓이고 소용없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진짜 기쁨은 예수님에게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늘 주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성령님이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로 시작이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은 다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과 밀착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한눈 팔면요, 그나마도 있었던 기쁨 다 잃어버립니다.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걱정이 태산같이 옵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실패한 일들 때문에, 실수한 일들 때문에 후회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나, 저렇게 했어야 되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 후회가 보통이 아닙니다. 앞을 내다보면 모를 일이 산적하니까 또 답답합니다. 이건 누가 좀 대신 선택해 주면 좋은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 남은 게 나입니다. 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는 또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내 속에 그 추한 모습들을 보면 또 실망스럽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바라봐야 그래서 성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소망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나, 영원토록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편들어 주시는 것이나,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자가 있느냐. 위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냐 칼이냐,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만물을 차지한 게 된 것, 이거 생각해도 은혜고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다가도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가 이뻐서 이 사랑을 받는가. 내가 저지른 행위를 생각해 보면 버림받아 마땅한데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돼서 영 그분의 보호 속에 살아가니까 이 은혜가 이게 어디에서 굴러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퍼틱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이 학생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을 치렀습니다.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사회 과목이 C가 나온 거예요. 아니, C라니 이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엉터리를 했어도 C는 아니지. 나는 C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래서 당장 선생님에게 쫓아가지고 따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C학점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부당합니다. 그래? 왜 그랬을까? 그러면 시험지 한번 보자. 쭉 이제 살펴봅니다. 선생님이 점수 기록표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시험은 어느 정도 봤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평소에 제출했던 숙제 칸을 보니까 X가 가득해요. 숙제를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숙제하라는 말,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숙제를 안 했어요. 불사 선생님이 평소에 자기 숙제를 꼼꼼히 따져서 기록해 놓았으리란 생각을 꿈에도 못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계산기를 들이대고 일일이 그 시험지를 다시 채점했습니다. 다 따져보니까 결과는 C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가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숙제 점수 빵점을 더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C가 아니라 F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네. 너 C 부당해. 그러면 F 줄이야? 그 순간에 자기가 C 학점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했다.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교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계산기를 들고 우리의 살아가는 점수를 일일이 계산하신다면 오늘날 내 형편은 감지덕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산기를 들이대고 황 목사야, 네 목회 점수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의 내 목회 형편은 정말 감지덕지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 기도는 왜 맨날 쓰레기 처리하십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저 사람 보세요. 아무개 보세요. 다들 잘 되는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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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
이렇게 따질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점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보다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훨씬 더 충분히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과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인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 그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감사도, 소망도 변치 아니할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 떠나서 기쁨 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바울이 쓰레기처럼 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교인들이, 아니 어리석은 우리는 바울이 다 버려버린 쓰레기 더미에 가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찾아서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여기 무슨 답이 있나? 여기 무슨 축복이 있는가? 여기 구원이 있는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가 찾아 헤맨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 잘 살펴보면 그냥 애가 좀 잘 됐다 그러면 좋아하고, 또 건강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 또 안심하고, 또 직장에서 일 뭐 하나가 풀렸다 그러면 또 좋아하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요, 불신자들도 다 기뻐하는 이유들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달라야죠. 오직 예수 때문에 이제는 기쁨의 이유를 예수 안에서 찾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을 보시면 관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기쁨, 이런 것들이 계속 증진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용서해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쁨을 뺏기는 주된 이유가 관계 갈등 아닙니까? 내 안에 불편한 마음, 풀어내지 못한 감정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용서 못하는 마음. 기대했던 사람이,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서먹해질 때 우리의 기쁨이 위협을 당합니다. 이 관용하라, 당시의 빌립보 교회에는 상당히 필요한 주제였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당대 여전도회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앙숙관계였습니다. 다 역량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안에 두 패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라이벌 관계니까 관계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으니 교회 전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것 당연하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초점을 예수님께로 옮겨라. 초점을 예수님께로 옮겨라. 주님 때문에 관용해라. 그리고 성도들이여 저 두 여인을 다 도와줘라. 옆에서 도와줘라. 그래서 이 불편함이 기쁨으로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옆에서들 도와줘라. 그리 말씀했습니다. 관용의 반대는 좁은 마음이죠. 좁은 마음의 소유자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시기하는 것이나 남을 미워하는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기쁜 순간이 그 사람에게 옵니다. 왜 그 사람이라고 기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쁜 일이 왔다가도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기쁨이 왔다 도망가고, 기쁨이 왔다 도망가고, 기쁨이 왔다가 또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관계의 장벽이 생겼을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지금의 내 감정이 예수 때문인지 욕심 때문인지를 분별을 해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뻐요. 이게 예수 때문에 기쁜 건지 무엇 때문에 기쁜지도 분별해야 됩니다. 불편하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속상하다, 괴롭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예수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냐? 몹시 지금 실망스러워. 예수 때문에 실망스러운 거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속상하다. 바울이 버려버린 배설물 때문에 속상한 거냐? 예수 때문에 네가 속상. 즉 근심이 밀려온다. 예수 때문에 근심이냐? 무엇 때문에 근심이냐? 이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성도들이여 재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감옥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매를 들이대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도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기뻐해라 주님 때문에, 관용하라 주님이 가깝지 않냐. 모든 삶의 주제를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고민스럽죠? 갈등되죠? 괴롭죠? 시험거리가 왔다 그럽니다. 그게 지금 예수 때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슬퍼요. 예수 때문이냐? 그게 예수 때문에 시험이냐? 주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 삶에 예수님을 개입시켜보면 답이 훤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속상함이나 분노나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한 여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겉으로 볼 때 참 신실하고 단정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막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그 집사님의 시임금을 울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 집사님이 말 못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남편과 각방을 써온 것입니다. 젊은 날에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남편 용납할 수 없어서 그 남편이 가까이 하려고 하면 벌레가 기어온다 싶은 만큼 그렇게 느낌이 그래서 남편을 거부하고 20년 가까이 각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날에 그 말씀을 공부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지금의 내 행동이 신앙적이지 않았다. 신앙적이질 못했다.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처신한 것이 그게 예수 때문이냐. 내 자존심, 배신감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남편이 용납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이냐. 그날의 그 말씀이 그 여집사님의 심령을 때린 겁니다. 결심을 했죠. 함께 공부하는 팀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남편과의 각방을 끝내고 오겠다. 혼자 조용히 결심했으면 마음 약해지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데 교우들 앞에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함께 더불어 그 일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자는 방의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서 남편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남편이 놀랬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죽여가면서 그 여인의 용기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20년 동안 쌓여왔던 단절되었던 그 유리벽이 깨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평소처럼 부인 집사님이 빨래를 해서 이걸 이제 옥상으로 들고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 여보 당신 정신 있어요? 이런 무거운 거 당신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걸 뺏어가지고 본인이 들고 올라가서 본인이 빨래 다 해서 널고 저녁 때 자기 손으로 돼지고기 사와가지고 고기를 지글지글 구워서 상추에다가 고기 한 점 얹어가지고 부인 집사에게 앙 이렇게 하면서 당신 오래 살아야 된다.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 오래 살아야 된다. 당신 건강해야지. 그 한마디에 부인의 마음이요.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한 집에 살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직장에서 10년, 20년 동료로 지내면서요. 그 수많은 세월들을 남남처럼 살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각을 못하면. 반대로 그렇게 오랜 세월 남남으로 살아왔어도 한순간에 그 단절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혹은 예수님 때문에 이 단절의 벽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첫째는 믿음, 둘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용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그 죄악의 벽을 허무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괜히 폼생 폼사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일에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주님이 가까우시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늘 밤 나를 불러가시기 전에 관용도 예수 때문에 혹은 예수 안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예수 때문에, 관용해라 예수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6절에 보시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역시 기쁨을 증진시키는 절대적 요소죠. 관계 갈등은 기도를 막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집중해야 그 일이 되고, 일이 될 때 성취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누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 찔끔거리고 저기 찔끔거리고. 재주가 많은 사람은 굶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선택의 폭이 넓은 거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야 그 인생은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기쁨의 원수입니다. 기도는 기쁨의 친구죠.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사람은 그 누군가 무엇인가 집중하는 데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문제에 집중하면 근심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혹은 그분의 사랑이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도 타석에 들어설 때 상대편 투수가 실력 있다, 그 소문만 가지고도 주눅이 듭니다. 과거에 선동열 선수가 한참 전성기일 때 옆에 불펜에 나와서 몸만 풀어도 상대편 타자들이 벌써 오금이 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구 배트를 휘두른 게 뭐 1, 2년이겠어요. 밥 먹고 하는 게 야구 배트 휘두르는 일인데 그 공을 쳐내질 못하는 겁니다. 벌써 위축이 돼가지고. 그러나 내가 한두 번 야구공 쳤냐? 할 수 있다. 자신감 가지고 공에 집중하면 이 주먹만한 야구공이 수박 통만하게 보인답니다. 집중하면요. 그래서 홈런도 때리고 안타도 쳐내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요, 신앙의 홈런 타자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경작해서 이제 한 해 추수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입니까? 어디선가 엄청난 메뚜기 떼가 출몰해가지고 농작물을 다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다른 거죠. 저 중국이나 혹은 그 미국이나 이런데 한번 메뚜기 떼가 이렇게 뜨면 뭐 하늘을 덮을 만큼, 하늘을 가릴 만큼 메뚜기 떼들이, 황충이 떼들이 날아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황충이 떼들 등장하고, 애굽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 전체가 다 절단 나버린 겁니다. 메뚜기 한번 뜨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농부들이 큰 근심이죠. 이거 이제 끝났다, 이걸 한두 마리래야죠. 약을 칠 수 있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 존 필즈베리라고요, 주지사가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낙심해 있는데 주정부의 요인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염려해봐야 무슨 답이 있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작정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요인들을 불러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도우시라고,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시즌이 아닌데 서리가 내려가지고요, 메뚜기 떼들이 한 번에 다 얼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면, 문제 집중하는 거 아니고 주님에게 집중하면. 물론 우리 사람들이 너무 저질러 해놨습니다. 산이면 산 다 파헤쳐가지고 산의 나무들이 다 사라지고 산이 통째로 하나씩 다 없어지고,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비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나무가 사라지니까. 이 나무가, 자연이, 우리의 생명이 이걸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구촌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저질레는 우리가 했지만 믿는 성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건 둘째고 우리의 이웃 농민들이 그 마음들이 다 타들어가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땅에 탄비를 내려주시라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농산물을 소송케 하고. 할렐루야. 문제는 사람들에게 염려를, 믿음의 기도는 기적과 함께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기뻐해라,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용서해라, 예수님 때문에. 기도해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인 것 믿습니다. 시험거리 다양해요. 환경 다양하죠.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목회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다양합니다. 민족적인 문제, 회사적인 문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앞에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라. 예수 중심으로 생각해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행하라. 뭘 행합니까? 앞에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기뻐해라. 관용해라. 예수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도해라. 이걸 행하라. 지속적으로 매일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죠. 그것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산더미 같은 평강을 주셔서 그 문제가 문제같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요,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만 좋은 게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세인교회 함께 하신다. 그러면 원주의 34만의 시민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이 생기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압니까? 교회를 압니까? 진리를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 거 그들이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기쁨을 유지해야 될,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거룩한 책임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절의 벽들을 무너뜨려 가면서요. 그리고 확신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여러분의 회사에 놀라운 일이, 세인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아멘. 온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고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송하게 될 것이고 우리와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